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모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좀 전통적인 인사긴 합니다만 제가 안녕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만났군요. 그럼 옆 사람 쳐다봅시다. 안녕하세요. 안 본 사람 보고 합시다. 안녕하세요. 우리 자주 만났잖아. 토요일째 못 만났네. 적응이 안 돼가지고 오늘 새벽에 내려와서 오는데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 깜깜한데 내가 왜 나가지. 어느 여성분이 모든 물건을 판다는 편의점을 갔습니다. 가서 점원에게 질문했습니다. 여기 작은 메모장 있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다 떨어졌어요. 그랬어요. 그럼 샤프펜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럼 과자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입에 바르는 연고 같은 건 없습니까? 없는데요. 여자가 성질이 났어요. 뭐 이런 가게가 있어. 문 닫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물쇠가 없는데요. 좋건데요. 아무 대책이 없는 가게야. 변화될 그런 의지도 없는 가게고 좀 더 장사를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없는 가게.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자주 접하는 그 하나의 말씀인데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이 표현 말이에요. 저도 처음으로 한번 다뤄보는 제목인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 그 다음에 많다. 그 다음에 된다. 이런 표현을 여러 가지로 복음서 몇 군데 이렇게 썼어요.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일반적으로 이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받았고 또 먼저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 먼저 됐는데 잘못됐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나중된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 딱한 이야기인데 예수님도 이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곳이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울 것이다. 본 자손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참 답답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1등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그 일꾼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일찍부터 나가서 오전 9시부터 나가서 계속 거의 3시간 간격으로 그 일꾼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잖아요. 하루하루 일하는 그런 장소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또 3시간 뒤에 가보니 있어 데리고 들어오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간 시간에는 오후 5시였습니다. 오후 6시 하루가 맞춰요. 그럼 이 5시에 오는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오늘은 끝났구나. 오늘 내가 돈을 벌지 못하면 우리 가족들이 굶을 수도 있는 건데 큰일 났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부르다가 일을 시켰어요. 1시간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담당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하루 일당을 줘라.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이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10만 원인 사람도 있고 뭐 보다 많은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하루 일당을 주니까 앞에 왔던 사람들은 오해를 했어요.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주면 우리 8시간 일한 사람 8데나리온 주겠구나. 오늘 대박 났다. 우리 주인 미쳤다. 근데 이상하게도 전부 하나씩 다 똑같이 나눠줍니다. 열받았어. 아니 1시간 한 사람 전화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똑같이 줍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건 나의 자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족을 생각해서 좀 많이 울리죠. 가족을 생각해서 그렇게 주는 거지. 당신들하고 나는 원래 하나를 약속했지 않냐. 당신 것만 받아가라. 내가 착한 일 한 게 당신들에게 무슨 기분 나쁠 일이냐. 뭐 이야기는 그런데 이야기 요지는 뭐냐면 그 한 데나리온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구원받고 뭐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구원받고 그 말이에요. 예를 든 거죠. 구원이나 영생 천국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보고 구원 내놔 그런다고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믿든지 일찍 믿든지 구원은 똑같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할 일이 뭐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뭘 했죠? 일을 했잖아요. 포도원에 들어가 놓은 거 아니에요. 일을 했기 때문에 죽었는데 물론 그 한 데나리온은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지만은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계명이잖아요. 10계명을 지켜야 되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2가지 계명을 지켜야 되고 다 해봐야 12가지인데 그 2가지가 10가지 속에 다 들어있어요. 또. 그래서 이 수천 년 전에 주신 그 10계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10계명 구약에 준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계명의 핵심이 그 10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나 나중이나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가가지고 나 구원해 주세요. 안 통한다. 그런 사람이 없죠. 없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인간은 이의를 제기 못한다. 그래요. 뭐 5시에 온 사람 뭐 하루 일당 준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되지, 그지? 그 비유예요, 그게. 그 다음에 구원의 인간의 공로는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다. 이게 이제 특히 우리 장로교단의 예정교리죠. 그죠? 자,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다. 유대인이라는 특권도 없다. 특권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차별 같은 거 존재하지 않는다. 이방인이냐 유대인 차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 유대인을 차별 안 하는데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차별하겠어요? 중국 사람 차별합니까? 그런 게 없죠. 전혀 차별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 일꾼 됐다. 이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냥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평생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먼저든지 나중되고 이 참 낱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뭐 쉽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먼저된자가 뭐냐면 먼저 출발한 사람, 경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출발한 사람이 맨 뒤에 들어와. 그게 먼저된자가 나중된 거예요. 안 되지는 않았어. 그지? 들어오긴 들어왔어. 근데 상은 없지, 뒤에 오면. 그죠?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인데 예수님하고 항상 토론했어요. 예수님하고 항상 대립이 됐어요. 안 맞아. 궁합이 안 맞아, 쉽게 말하면. 왜?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니까 성경을 다 알고 계시죠. 그걸 가르쳐 주면 안 받아들여요. 왜? 우리도 성경 많이 아는데요. 그 말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봐 예수님만큼 알겠어요? 그분은 천국을 다 보고 거기서 살다 오신 분인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아무리 우리나라 문화를 접해도요, 우리만큼 알지 못해요. 우리 어릴 때부터 그 속에 살았어. 그냥 말 안 해도 몸이 따라서 알아서 해요. 그게 문화잖아요. 그죠? 우리도 외국과는 똑같은 상황이 되겠지만. 이 사람들은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성경을 잘 알아. 박사들이에요.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현대적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 목사님들, 교수님들, 뭐 이런 사람들이겠지. 수준이 그 정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세상에 직분도 있어. 제사장, 뭐 서기관, 율법학자. 자부심도 대단하고 실력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다 잘해도 소용없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괜찮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불교를 도를 터득해서 도통해서 극락이 어딘지 모르지만 극락을 가려고 하면요, 한문 공부를 엄청 하셔야 돼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 절에 가지 마세요. 근데 교회도 뭐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한문 공부는 안 시키잖아. 체질이 안 맞아.
그죠? 한문 그 체질. 중국 사람도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한문 때문에. 한글은요, 화장실에 가서 변 보다가 배운다잖아요. 안 웃으시네. 안 해봤구나.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그냥 읽고 쓰기 정도는. 물론 이제 뜻을 분석하려면 어렵지만. 자, 이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주로 선택했어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요. 세상에 직분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압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세상에 있는 지식 때문에 예수를 압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데 누구 사귀시려고 그래? 이런 거죠. 지가 알면 뭘 얼마나 아는데. 여러분 많이 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울산 시립도서관에 한번 갔다 오시라고. 책이 몇 권 있는지 가보시라고.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도 다 모르실 걸, 그지? 도서관이 나오고 필요가 없잖아요. 독서실이 아니고 도서관이에요. 저도 딱 한 번 가봤는데, 책이 많긴 하대요. 저도 서점도 많이 다니고, 뭐, 학교 또 도서관도 들어보고 했습니다만, 이야, 진짜 많대. 그거요, 몇 권인지 세고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지식이 많으려면 그걸 다 읽어서 발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먼저라는 표현을 쓰긴 썼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따지고 말하면. 왜? 예수를 안 믿잖아. 예수를 구주로 안 믿잖아. 믿음의 가문이고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고 성경도 많이 알고 헌신한 것도 있고 그런데 진심이 아니야. 형식적이야. 외식이라 그러잖아. 그죠? 외식. 옛날에 외식 참 좋아했는데 옛날에는 외식 그럼 어디 갔어요? 중국집에. 짜장면 먹는 게 그냥 외식이야. 옛날에는. 요즘 외식 그럼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외적인 걸 다 갖췄어요. 직분도 있고, 목사라는 직함도 있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직분도 있고, 다 있고, 실력도 있고, 잘 가르치고, 많이 알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야. 주라는 말은 여러분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이, 주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내 주인님. 근데 자기가 주인이잖아. 왜? 여러분들이 딱 하는 삶을 보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내 맘대로 하면 그 사람 자기가 주인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아니야. 이건 X, 이건 X, 이건 X, 이건 O. 그러면 그 사람 자기가 주인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이 별로 필요 없어요. 믿으라면 믿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면 되는데. 근데 인간 생활은 뭐 생각을 해야죠. 신앙생활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자, 사람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는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자식이 구원받는다.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가능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신 사역 많이 하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중한 직분을 받으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게 핵심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 주인이어야 돼요. 영성도 말로 할게요. 지 쪼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참 말도 누가 잘 해놨어요. 쪼대로 살지 말라고. 쪼대로. 어떤 사람이 사투리를 썼는데 나도 못 알아듣겠대. 경상도 사람인데. 참 대단하더라고. 우와. 그런 것도 있구나. 김준홍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이분도 좀 반골 기질이 센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에 이 사람이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남양만 그거 했잖아요. 서울 청계천에서 그 불쌍한 사람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넉마주기 그거 메고 다니면서 돈 벌어 같이 먹고 살면서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지. 근데 공부 많이 했어요.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방황을 하게 됐어요. 대구에 내려가서 이제 신생공업사라고 취업을 했는데 일하는 사람들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가 학교 앉아서만 아니라 이런 생각이죠.
열심히 그래서 가서 취업을 해가지고 용광로가 있는 지하에서 일을 했대요. 일을 하면 틈틈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막 성질을 내더래요. 아니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라면 신물 난다. 내가 자식 나서 예배당 보내면 사람 새끼가 아니다. 이러는 거야. 아니 뭘 어쨌다고. 그냥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아이고 뭐 며칠 지나 보니까 무슨 말인지 그만 알아듣겠대. 회사의 그 사장님이 매일 아침 일하기 전에 30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참석 안 하면 월급이 깎여. 그러면 출석했으면 좋아야 되잖아. 30분은 노동시간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화가 나는 거죠. 사장님이 기독교인이야.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참석 안 하는 거는 손해를 주는 건 맞아. 참석하는 사람은 30분을 일당을 줘야지. 주고 또 참석하면 맛있는 빵을 준비해서 하나씩 줘야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제가 딱 느낌이 딱 오는데 장로님이야. 목사님은 아니잖아 적어도. 장로님이에요. 장로님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예수님 앞에 섰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먼저 됐지만 나중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만하고 완악하고 세상에 욕심 다 찾고 이러니까 안 돼요. 아니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침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마음이 열려야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예배를 드림으로 전도문을 다 막아버려. 다 닫아버려.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교회 오면요 이분들이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기도 잘합니다. 왜? 알거든. 수십 년 교회 다녔잖아. 문화를 너무너무 어떤 말을 하면 교인들이 아멘 하는지를 다 알아. 귀신같이 알아. 귀신같이. 그리고 또 어떤 때 헌금을 하면 이게 점수가 고가가 높이 올라가는 걸 알아. 의무적인 거 잘합니다. 그러니까 흠잡을 때는 없는데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래서 모든 면에서 앞서 있었지만 출발은 앞서 했지만 이 사람들 맨 뒤에 들어온 사람. 그 다음에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사람이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경주로 설명은 뭡니까? 빨리 출발하더니 빨리 도착했어. 그러니까 출발할 때 땅 했는데 빠른 거야. 그렇게 가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1등으로 들어오는 거죠. 아주 좋은 경주자예요. 그죠? 초반부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1에서 3대, 4대 신앙생활, 모태신앙, 부모님 신앙이 좋아. 집안이 명문가정이야. 집안이 부자인데 그 돈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다 써. 아주 헌신을 잘하는. 그러니까 훌륭한 청직이에요. 이런 분들이 교회를 딱 포진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만세. 교회가요, 좋은 교회는 일꾼이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인물이 잘생긴 사람들이 아니고, 졸업장 좋은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들. 이런 사람들이죠.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에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요. 서울 가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영향이 없어. 자, 동방 박사들을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좀 부자급이에요. 거기서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먼 길을 자기들만 왔다고 보세요. 3명이 아니에요. 수행원들이 따라왔어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걸 다 지불하면서 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경배를 하고.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울 때 루디아는 여자분이 계세요. 여자분이 어떤 요새 말하면 소상공인 뭐 사장쯤 되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자기 집을 제공하고 이분이 바울 사도에게 모든 걸 제공하면서 나를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우리 집에서 거하면서 전도하시라. 이 루디아라는 이름이 참 유명합니다. 부자인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록펠러라는 사람 알잖아요. 미국의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 이 사람이 초반부에 사업을 할 때 좀 안 좋았어요. 다른 회사들을 병합하면서 좀 안 좋은 방법 많이 썼어요. 33살에 100만 장자가 되고 43살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됐다. 43살.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답니다. 55세에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의사가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1년. 당신 1년밖에 못 삽니다. 돈이 많으면 뭐래요?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날도 이제 검진 받는다고 병원을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는데 벽에 하나 액자가 딱 있었대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인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거기 붙어 있었는 거예요. 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그날따라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맨날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감동을 받았어요. 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주는 삶을 살았나?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데. 그날 이제 그 병원 이제 원무과 근처에 이제 그 뭐 계산하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부모가 돈이 없어요. 수술을 해야 돼요. 돈이 없는데 그래도 수술해달라고 막 그래도 우리 경호놈을 씨알도 안 먹히는 거지. 이 사람이 그걸 가만히 보다가 내가 지불하겠다고 수술해주라고 그렇게 된 거죠. 수술했죠. 그래서 그 수녀가 잘 회복돼서 나갔어요. 자,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자꾸 남을 돕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병이 나왔어요. 98세가 이 사람이에요. 98세. 이때 당시 98세는 엄청나게 오래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후반부에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하다고 이야기해요. 전반부 사업 확장할 때는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록펠러를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후반부에서 엄청 헌신을 했고 장학재단을 만들어 놓고 세계 사람을 도왔습니다. 미국 사람은 도와준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도 록펠러 덕분에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돌아오고. 이분이 미국에 있는 교회 600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해 줬대요. 파이프 오르간이 좀 비싸잖아요. 그냥 전자 오르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헌신을 했어요. WCA, WMA 이런 데는 다 엄청 세계적으로 지원했고 우리나라도 돈 많이 받았어요. 그런 쪽으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셨어요. 너무 많이 주셨어요. 98세. 그러니까 먼저 했는데 먼저 되는 사람. 출발했는데 먼저 도착하는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나중되는 사람인데 뭡니까? 경주자인데 출발할 때부터 벌써 늦어. 선수들 다 뛰는데 지는 어슬렁어슬렁 가고 있었죠. 나중에 들어오는데 끼 들어오고 있어. 네. 다 왔다가 상 받고 집에 가고 오는데 지 혼자 운동장 들어와 지금. 그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무조건 구원받는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근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차라리 바늘기로 통과하는 게 쉽다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자는 못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은 하신다. 제자들이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거죠?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12보좌에 앉아가지고 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 세상에 모든 걸 내려놓는 자들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반드시 상속받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산다는 것은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성의 표시를 해야 돼. 대단하게 할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의 표시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성의 표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뭐라도 주님께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뭔가 내가 투자하고, 이웃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데 뭔가를 투자하고, 일반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 고백하고 헌신하고 뭐 성경도 살고 이런 수고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끝까지 내가 뭐 어떤 짓을 해도 나중에 멱살 잡아다가 쳐넣겠지. 어디다가 하나님 나라에. 너 이리 와! 이거다 천당 문 열어! 천사 보고 확 집어 던져버려. 그렇게도 하겠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없다 그러면 제가 또 이단될 수도 있는 거니까.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그 문이 닫힌대요. 이 문이 닫힌다는 말은 전체적인 것보다는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으로 기회의 문이 닫힌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우리가 주 앞에서 음식도 먹고 주의 말씀 듣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죠. 나 너희를 모르겠어. 예수님이 모른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중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역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 수고가 없어. 세월만 보내 그냥. 주님은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그랬고, 주님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헌신이 구원에 직결되지는 않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헌신해야 자기 성의 표시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계속 이딱밭을 매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성경에는 비슷한 말이 나와 있는데 그 말 안 하고 싶어서요. 남 안 되는 이야기를 강하게 할 필요 없잖아, 그지? 큰 소리로. 좋은 이야기면 해야지. 주님은 힘쓰라 그랬고, 열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라 그랬고, 그걸 저는 제 표현으로 최소한의 성의의 표현이다. 최소한의 믿음의 행위다. 저는 그렇게 설명해요. 미국이 흑인 해방을 위해서 희생한 분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분이 바로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이분보다 100년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했는데 존 울먼이라는 사람인데, 노예 제도는 성경 말씀에 안 맞다. 근데 그때 노예 제도를 반대하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바로 총으로 쏘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사역 자체가. 그런데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왜 하게 됐냐면 이 사람이 병이 들어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은 잠잘 때가 아닙니다. 멀쩡할 때 보이는 거거든요. 환상은요, 눈 감고 보는 거 아닙니다. 눈 뜨고 있어도 보입니다. TV 화면 보듯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큰 소리를 이렇게만 했어요. 울면은 죽었다. 존 울면은 죽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에서 큰 소리를 거든. 깜짝 놀라가지고, 나 아직 안 죽었는데. 나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성경을 딱 읽어주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을 딱 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말씀을 딱 읽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울머니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세상적인 나는 죽은 거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구나. 뭐 죽음을 내가 걷는데 죽음 문제에 대해서 겁낼 거 없지. 그런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노예 해방을 했어요. 그때 위험했겠죠. 링컨보다 100년 전이면 정말 위험합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죠? 나중되는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걸 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사명이 달라요. 근데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달란트 비유에도 그렇잖아요. 5, 2,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 받은 사람이 짜증난다고 땅에 파묻어 놓죠. 그죠? 나중에 얼마나 꾸중을 듣고 그것도 빼앗기고 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준 몫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몫은. 내 몫을 다른 집사님이 다른 뭐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의 생을 들여 사명 감당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손해본 인생을 사는 것. 이게 정말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다. 맨 마지막 꿈에서 나중에 출발했는데 가보니까 아우 일동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앞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죠. 쉽게 이런 겁니다. 늦은 나이에 늦은 환경에 또 어떤 좋지 않은 그런 환경에 예수를 믿게 됐어. 참 신앙생활 잘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늦게 출발했으니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오후 6시가 마감인데 5시에 일꾼을 선택된 일꾼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 아무리 일해도 물론 8시간 한 사람만큼 할 수는 없겠지만 똑같다는 거죠. 나같이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교인들이 100년에서 120년 전에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서 그죠. 그때가 얼마나 불우한 환경입니까?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거지도 아니야, 거지. 거지도 그래 안 살아. 알았다. 얼굴 맞추라고. 난 알았다 그래야지. 자, 진짜 불쌍한 환경인데 서양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이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그때도 그랬겠지. 아이 코제이 그랬겠지, 그지? 아이고. 그때도 이 사진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죽기 살기로 예수 믿었습니다. 진짜 금식도 많이 하고 은혜 받는다고 막 산에 가서 막 일주일씩 보름씩 막 있고 산에 가서 소나무를 뽑고 막 그냥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교회도 그만큼 세워져 있고 이 나라 경제나 모든 게 지금 서 있잖아요. 제가 요새 와가지고 그런 역사들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하면서 탐복을 합니다. 참, 이 은퇴를 다른 목사가 쓸데없이 공부하고 앉아가지고 왜 그동안 그런 걸 몰랐으니까. 그런 걸 몰랐으니까. 하면 할수록 진짜 하나님 하셨구나. 결론은 하나님이야. 그 훌륭한 일꾼들이 중간에 있어요. 있지만 하나님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전 세계 역사 속에 이 대한민국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교회 부흥도 그렇고 경제 부흥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이 제일 안 좋은 게 정치잖아요. 우리 정치인들 전부 다 북한으로 수출했으면 좋겠어요. 북한 가면 잘할 거야, 그지? 김정은이를 막 아웃시키고 막 그러겠지, 가가지고. 데모해가지고. 해봐라. 입만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나 한국교회를 이렇게 뗐는데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늦게 출발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그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죽기 살기로 믿는 거예요. 없는데 막 헌금을 죽기 살기로 하고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뭐 헌신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 있죠. 그 맨정신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나간 사람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도 약간은 맨정신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세리와 창녀들이 자격 없다고, 자기들은. 이 사람들은 막 다 자격 없다고 그랬잖아요. 니들은 천국 못 간다 그러고 뭐 이랬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들 죽기 살기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지막에 십자가상이 그때 따라가는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경선만 올라오면 치기라면 치기라고 따라다니는 기라. 그러니까 성경 속에 아주 역사적인 인물들이 되는 거죠. 바울사도라는 사람도 그래. 늦게 이 사람이 예수 믿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뭐 순교하면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고 아무 생각이 없어. 자, 우리가 전에는 몰라서 믿지 못했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전력 직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 출발했는데 먼저 도착하는 사람. 자,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언제나 나중이나 하나님의 구원에 감동받고 우리 작은 믿음의 어떤 그 참 행위지만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애를 쓰고 천국을 사모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려고 똑똑한 사람 찾는 거 아니야. 그거 뭐 하려고 쓸데없는데. 천진데 그냥. 자, 반드시 우리가 앞섰다면 앞에서 가고 뒤섰다면 열심히 노래해서 가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리 목표 아닙니까? 아, 나 천국 안 갈 거야. 그럼 반대쪽 가셔야 돼요. 어디로 가르쳐 주진 않을게요. 알아서 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둘 중 하나인데, 만일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면 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돛닦으라고 교회 옵니까? 수양하려고 교회 옵니까, 여러분? 인격 수양하려고 안 되던데. 거의 50년 다녀도 인격 수양 안 되던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데 안 돼요.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목적입니다. 천국 주시려고. 구원 주시려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이제 열심을 내서 섬기고 사랑하고, 열심히 내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가 바로 성도들이잖아요. 교회라 그러니까 한성교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목사도 들어있습니다. 빼놓지 마시고요. 에이, 목사는 막 가면 뭐 아니. 목사는 우리 팀 아니야. 난 누구 팀이고? 나 예수님 팀 하려한다 그래. 참 그럴 때 서럽습니다. 뭐 이방인 취급해. 그럼 뭘 하면 지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러고. 우리 한성교회는 안 그래. 항상 부흥사들이 그렇게 말해.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고. 여긴 없다고. 아, 진짜 어느 교회는 진짜 그렇더라고. 아이고, 어디라고 내가 말할 수는 없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서 만나면 최고잖아요. 늦게 출발했던 빨리 출발했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뭐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았다고. 제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 연세 더 많으신 집사님들 계신데 미안합니다만은 저도 이제 순서 탔거든요. 순번 탔어. 번호표 받았어. 여러분 식당 가가지고 줄 서는데 번호표 받아가지고 앞에 몇 명 안 남으면 얼마나 기분 좋은데요. 몇 명 남았어요? 12명. 아우, 큰일 났다. 근데 뭐 갑자기 퍽퍽퍽 줄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내 앞에 타고 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돈 내고 먹으면서. 먹고 나왔는데 먹을 땐 별로 맛을 몰랐는데 나와서 보니까 줄을 서 있더라고. 아, 이 집 유명한 집이구나.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대요. 우리 진짜 괜찮은 거 먹었네. 생각해보세요. 먹고 나왔는데 앞이 쎄해. 그러면 없는 집에 우리가 사람 마음이.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지 지금 출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착이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먼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그 유명한 명언입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들이 있다고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출발했든지 반드시 도착하는 것은 앞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의 귀한 선물을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총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길 진리 생명길로 인도하시며 천국까지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먼저 되든 나중 되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함을 통하여 마침내 먼저 되는 그런 먼저 도착하는 그 우승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